임금여 장로님 그리고 김순영 장로님 은퇴 찬하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운 왕을 세운 후에 사무엘이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했던 고별 메시지,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가 태어난 시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혼돈의 시대였었습니다. 이런 때에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이 성전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선지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늘 함께 계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무엘의 사역이 사울 왕을 이제 왕으로 세움과 동시에 끝마치게 되어졌지요.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는 그러한 자리에 오늘 사무엘이 서게 되었어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요, 시간도 영원하지 않고, 재물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 언젠가는 우리가 손을 놓아야 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신 우리 김순영 장로님, 또 임금여 장로님, 이 두 분은 지나온 세월 동안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임금여 장로님은 좀 많이 뵀어요. 지방에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자주 뵀는데, 우리 김순영 장로님은 죄송합니다. 솔직히 제가 여기 오면서 두 분 여장로님이 은퇴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잘 몰랐는데, 그렇지만 우리 김순영 장로님 아버님으로부터 장로님으로 이렇게 쭉 신앙의 계대를 이어오시면서 잘 정말 일신교회를 위해서 섬기신 분이시라는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두 분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로구나, 짧은 시간이지만은 목사님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이 은퇴식을 이렇게 이제 참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도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이러한 상황을 맞이할 텐데, 그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은퇴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그러면서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오늘 사무엘의 은퇴식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어릴 때부터 모든 백성의 눈과 귀에 항상 노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무엘이지요. 12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부끄럽게 행한 일이 없는지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백성들은
사무엘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결백합니다. 이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러한 당당함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 이런 신전 의식을 가지고 그가 살아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항상 백성들을 거울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신의 삶이 모두에게 공개되고 있다고 여기며 공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은퇴가 아름다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지만 사무엘을 우리가 볼 때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밝히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뇌물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가 가진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쉽게 재물도 모을 수 있고 또 적당히 죄를 지으면서 누리려면 누릴 것이 많았었지만 한 가지도 행하지 않았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증인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정말 멋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은퇴를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매일같이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돌아보는 정말 그 일, 정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어요.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임금여 장로님, 우리 김순영 장로님, 두 분 장로님 역시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사시려고 부단히 노력해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살아온 날들과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얼마든지 수고한 것을 기념하고 자랑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는 마지막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이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수많은 업적과 공로를 세운 이 노 사도의 마지막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였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서는 것,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다는 사실이. 오늘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법에 의해서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언젠가 우리의 일을 놓을 때가 있지요. 오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같이 주님 오시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또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들의 영혼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부르신다면 부끄러움 없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했나?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는 않았는가? 악한 생각과 죄악의 습관을 간직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 남을 미워하지 않았는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내 속에 자꾸 역사하는 불평과 원망을 물리치고 있는지, 오늘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욕심을 내가 버리고 살아가는지, 돈과 권력의 힘으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하루를 돌이켜볼 때 주님과 내가 온전히 동행을 했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이러한 물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인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고, 또한 그의 은퇴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은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분의 아름다운 모습과 더불어 나도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 결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는 새로운 제도,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의 제도의 출범과 함께하는 그 길갈에서의 언약행신이었었어요. 다시 말해서 왕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지요.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장래 이스라엘이 왕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두 아들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사무엘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마른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리셨어요. 백성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가면 또 다른 세대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한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계속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역사는 우리의 선배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역사는 오늘 우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저는 정말 모세를 보고 굉장히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비스가산 꼭대기 그곳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줍니다. 이게 4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될 땅이 저 땅이야. 그 가나안 땅을 보여줘요. 그 보여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런데 너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선언이, 너는 아론이 간 것과 같은 그 길을 따라 내게로 와. 죽게 된다는 얘기지. 그때 모세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는 참 이 기도를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삼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일평생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과 같이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강제로 하나님 앞에 끌려와서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했어요. 백성들한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서 야, 이제 들어가게 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세라면 어땠을까?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막 덤볐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하고 싶어서 했냐 말이야. 응? 강제로 끌고 왔으면 책임은 져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따졌을 텐데, 물론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허락치 않아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후계자를 세워주옵소서. 그 기도였었어요.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끝났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절망할 것을 우려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청하는 모습.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모세의 결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의 미래를 축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위대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누렸던 지난 부흥의 축복을 또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임금여 장로님, 김순영 장로님 역시 사무엘과 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아뢰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분 장로님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이 일신교회에 우뚝 서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후배들이 설 수 있도록 해달라. 더 많이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은 정지가 아니에요. 은퇴, 이제 편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은퇴해서 후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육신이라는 껍데기에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잘 아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나야 되고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은퇴와 동시에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은퇴 나이가 50세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 후부터 하나님 부름받기까지의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퇴 후에 남은 생애를 어떻게 가볍고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이거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의 은퇴 후의 삶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사의 자리에서 떠났지만 그는 죽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어요. 오히려 은퇴 후에 그의 삶을 보면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서 남은 생애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 사무엘의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고요. 두 분 장로님은 꼭 마음에 새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언제 증명이 되느냐? 은퇴 후에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인생에는 은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할 일이 없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갈렙, 여러분 잘 아시지요? 여호수아서 14장 10절로 12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오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가나안 땅 분배를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갈렙과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다 꺼리는 그 건장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기업으로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 이제 은퇴할 나이입니다. 갈렙은 원로 대접을 받으면서 후손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안주해도 되는 그러한 나이예요. 그런데 갈렙은 유다 지파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가장 힘든 그곳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결국 갈렙의 열정으로 인해서 갈렙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의 노른자와 같은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던 안나는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40대처럼 출입이 여전했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90세의 유배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약속의 아들을 품에 안을 수가 있었고요. 다니엘은 나이가 80세가 넘어 정계에서 은퇴하고 야인으로 돌아가 있었지만 이 나이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여전히 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 여러분, 지난달 2월 21일 10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 90세가 훨씬 넘으셨을 때도 집회를 인도했었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은 78세 때 사람이 노쇠하는 이유를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정의하면서 얼굴의 주름살보다 마음의 주름살이 더 무서운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은퇴하시는 임금여 장로님, 그리고 김순영 장로님, 과거 젊으셨을 때에 열심히 했으니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분명히 할 일이 있으세요. 그래야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사무엘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자가 되시고 일신교회를 위한 중보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은퇴하는 이 시점에서 내가 좀 힘 있을 때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사역에 더 충성하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인생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여 은퇴 후에도 끊임없는 열정으로 주님 위에 헌신하다가 바울처럼
사무엘처럼 영광스러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축복,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